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원자요, 시온자요 사람은 수원자다. 좀 어렵게 한문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베푸시는 자고 우리들은 받아서 사는 자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시원자요, 시온자요 우리는 우리는 수원자다. 시온자라.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받아서 사는 자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받아가지고 사는 자다. 그렇게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햇빛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또 이 자연의 환경, 또 땅으로부터 오는 많은 농산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며칠 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토에는 지금 바싹 말라간다. 인천 광화 그 최전방에 사는 신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농사 하나도 못하고 심은 다 말라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비 달라고. 하나님 비 주시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야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진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오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국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또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은 베푸신 시원하신 그거를 받아가지고 수원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돼요. 노아 때에 죄인을 하나님이 죽이고 의인을 살렸다.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시원자고 베푸시는 자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우리는 시원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사람 앞에는 베푸는 자로 꼭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주시고 사람 앞에 베풀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원수 사울 왕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베풀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7절에도 너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 왕의 농토를 다 주고 또 농사지어서 살게 했고 머비보셋은 자기의 왕궁에 왕자들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다윗이 했다. 또 사람 관계 상당하게 시원자로 베푸는 자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아가지고 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사람 앞에 베푸는 것은 씨를 심는 거고 30배, 100배 거두게 되고 내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지 말고 주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요 면을 잘 책임질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내 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절대로 없어요.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보탬이 없고 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보고 거기에 100배 보태가지고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금하면은 하나님이 저금통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되구나. 이 어리석음이 나를 해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다 되돌려 배로 보태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관계의 삶은 꼭 베풀고 주고 또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받았으면 꼭 갚도록 애를 쓰고 사람 관계에 요게 다윗의 위대한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번역은 조금 은혜를 베풀 수 있나? 그거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베풀었다. 그렇게 원어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읽어보고는 이런 말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용서도 줍시다. 용서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용서를 그날 바로 해버리기 제일 좋아요. 해지기 전에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랑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또 은사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섬기고 사람 관계는 내게서 가야 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줄 사랑 없어서 안타깝다. 받을 사랑만 하지 말고 줄 사랑이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또 원수 맺지 말기를 원하고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뭐 연세대학교 뭐 총장인가 뭐 하여튼 교수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강연을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게 내용이 충실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좀 듣기 힘든 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가장 못된 일을 한 사람이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무식 이런 말을 쫙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어요. 야, 정말 너무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잘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노릇했을 때 사람 관계가 너무 나쁘게 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돈 많이 갖다 주고 핵 만들어냈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돈도 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줘야 되지 악한 거 만드는데 돈 줘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을 들어보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교훈을 주구나. 성도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생활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는 나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효과를 내가 입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는 베풀고 살고 그 사람도 예수 만나서 좋아지게 하는 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요거를 확실히 해가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시원자다. 시원자. 우리는 수원자예요. 바다에서 사는 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시언자요, 우리는 수언자다. 시언자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이 제일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언자 일을 해 주셨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 구원을 받으면 너는 죄에서 살아난다. 이런 말을 이제 해놨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 조건으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행위 구원거든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성경하고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100%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제불로 십자가 죽고 믿는 자에게 그 효과를 우리에게 주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시언자다. 하나님은 시언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 얻고 천국에 임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은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준 순수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바로 마귀와 그 포악한 종살이 억압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엑스토스, 그 말이 출애굽 이 말이에요. 죄악에서 건진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백성의 힘이 아니다. 백성의 힘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시언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 거예요. 몇 가지 쭉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죄로 지옥 가는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가는 죄다. 그렇게 원어에 하말티아라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셨구나. 은혜 베풀어서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율법이 완성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시언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역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말을 썼어요.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시편 62장 7절에 많은 이 마귀와 불신의 많은 공격에서 해받지 않는 삶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입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재산 받아놓으니라. 그 말에 구원의 역사가 건너가서 그가 중풍병까지 고쳐졌어요. 이것이 시언자의 하나님의 역사, 시언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찾아보니까 영생, 천국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시언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명한 말들이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런 말들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요 세 가지 말을 이제 써놨어요. 거기 시언자가 하시는 일이요. 한번 같이 하죠. 은총, 은총. 은혜, 네. 은사. 은사. 자, 이 무슨 말일까? 신학교에서 요 월요일날 질문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요거 한번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은총 하는 거는 히브리 원어의 헤세드라 돼, 헤세드라 돼가 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 것을 은총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복을 은총이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예정이라 하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이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예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서 보내 이 말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 완전히 단산이 되었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명년에 당신의 집에 아들을 주겠다. 요 예언했다. 예고했다. 그 예정한 거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정말 그 20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런 말이요. 예정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믿는 자로 주겠다. 이런 말이 예정이란 말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런 말 써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기라. 딱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내겠다고 미리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고 예정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예정된 자는 땅 위에서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정됐다는 거 잘 몰라요. 이거는 은총을 잘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예수 믿었다. 야, 이거 모르는 거 하나님 세계에서 은총 베푼 거, 예정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은총을 베푼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같이 살게 한다. 그것이 은총의 복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은혜는 카리스라 썼는데 에베소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은혜다 카리스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의 대신형을 받았어요. 대신형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대신 불의한 저들의 죄인 생활을 대신 의롭게 살아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어려운 삶이 내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 사죄와 칭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대생했다. 대신 영원히 살았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이 내게 입혀질 때 우리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 대행, 대생,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나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로 살게 되었다. 그게 은혜요. 은사는 성령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는 카리스마 그렇게 헬라어로 썼는데 카리스마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계속 도와준다. 그걸 은사다 그렇게 말해놨다. 자 그러면은 시언자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예수를 믿고 죄용서 받아서 어려운 자가 되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입은 자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은사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은총과 은혜와 은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 성공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시복자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수복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요. 오늘 요 복은 구원의 것이 아니고 육신생활의 복이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시은자로 은총, 은혜, 은사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육신 생활에서 복된 생활이 되도록 시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예수 믿고 다른 거 읽으면 안 돼. 제일 먼저 신명기 28장을 읽어야 돼. 오늘 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정말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어떻게 복 받나 안 받나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조동사가
성경 무슨 성경이 먼저 읽어야 가니까 신명기 28장부터 먼저 읽어야 다른 게 소용도 없는데 그거 읽어야 된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순종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너의 토지가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세상의 위대한 최고의 위대한 자로 살게 하신다. 이런 말을 쭉 거기에 써놨어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게 육신생활의 복이요.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 위에 예수 믿고 복을 받나 안 받나 그거는 순종이 이 땅 하는 거를 마련했다. 시편 65편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땅 위에서 복 받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이 어디에 있나? 복이 어디에 있나? 복을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도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천이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온천은 따로 있어요. 나는 석유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금이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금 캐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원도 그 인제 산골 거기에 큰 바위 거기에 가서 한달 동안 산에서 밥에 묵고 거기서 뭐 금광을 찾는데 뭐 흰돌과 검은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했어요. 복은 아무 곳에나 가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이 있다. 그렇게 딱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 만납시다. 다른 데 만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농군학교 교장 김용기라 하는 분이 농군학교 교장 일을 40년이 했어요. 농군학교 그거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복받는 비결을 40년 동안에 복받는 비결을 터득했는데 그래서 외신 기자, 내신 기자를 40명을 모아놓고 복받는 비결을 40년 터득한 거를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교장님 복받는 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말, 복받는 짓을 해야 복받는. 두 번째 뭐예요? 복받는 짓을 해 복을 받지. 세 번째 복받는 짓을 해 복받는. 그 세 개뿐이라는 거예요. 몇 맞을 짓 하면 몇 맞기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인데 성경에서 복 받는 거는 딱 하나뿐이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더라. 그게 복 받는 비결이더라. 요 추가로 붙여서 한 말이요. 오늘 우리는 순종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나? 세계의 제일 큰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 나라냐? 그걸 쭉 기록했는데 그거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정말 실제로 없는데 어찌 되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 지중해 그 이스라엘 땅 지중해 바다에서 그 석유를 시추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가스와 석유를 이번에 이스라엘 나라에 시추했어요. 수백 년 쓸 수 있는 걸 했는데 계속 보내도 전 세계 다 팔아먹어도 그보다 더 많은 매장량이 없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제일 큰 부유한 나라다. 그 통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고는 야 인자사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부서에서 발표를 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들에게 복 주셨으니까, 육신의 생활에 복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산다, 이거는 골막 깨져요. 그거는 저녁 되면 더 지는 죽어나요.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시복자다. 할렐루야. 나는 수복자요. 이 사상이 여러분 깨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사람에게 베푼다. 철두철미하게 이 사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복 안 주시고 내가 복 주고 내가 노래가 애써진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골막 깨질 거예요. 생각만 딱 바꾸고 하나님 기도하고 한번 하시고 살아보소. 아멘. 정말 복되집니다. 아멘. 사람 관계에서는 어쩐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사람 앞에 많이 이제 베풀어야 꼭 돼요. 벌하고 나비하고 이런 것이 어디로 모이는 거요? 달콤한 단맛이 나고 꿀이 있는 곳에 나비와 벌이 자꾸 온다고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고 진리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쩌든지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베풀면은 틀림없이 꿀과 벌과 나비가 찾아올 거예요. 내가 많이 베푼다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었고 또 베풀면은 씨를 심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거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자꾸 해가지고 아침에 가져와서 기도와서 하나님 돈 달라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기도 계속 해요. 돈 줘야 된다고. 돈 안 주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기도해서 한번 체험해보소. 이거는 너무 많은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쩌든지 간에 나비하고 벌이 찾아오는 것은 꿀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고서 주는 사람에게 자꾸 사람이 찾아오지. 그곳에 가면은 준다. 그러면은 그곳을 가려고 애를 쓰지. 오늘 우리가 베풀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벌써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요. 그 다음에 싫으시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발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자. 계속 베풀자.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는 자에게 계속 줘요. 계속 줘요. 시언자, 시복자 하나님을 믿어갈 줄 믿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술자다. 치료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돼. 죄를 치료받고 오늘도 나빠진 거, 육의 모든 거, 내 생활, 내 성질, 나의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시술자요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가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받을 줄 믿어요. 아멘. 해결 다 돼버려요. 계속해서 치료자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언자요, 시험자, 시복자요, 목자, 시술자요,
정말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많이 좋아질 줄 믿어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시언자로 우리 사람 관계에 삽시다. 아멘. 베풉시다. 아멘. 찬송하십시오.